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부터 5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계속되어진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내용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듣는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면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보이지 않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사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와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예수는 그들이 끼고 있던 그 유대교의 안경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기를, 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수근거리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오히려 그 수근거림은 수근거림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논쟁이 일어나고 급기야 싸움으로 발전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는커녕 오히려 오해하는 자리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계명이 꼬이고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귀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52절 5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였는데, 아니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그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그것이 도무지 윤리적으로도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이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육신의 허기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에 맞춰서 육신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무슨 여러 개 팥떡을 줄까, 쑥떡을 줄까, 아니면 인절미를 줄까, 이렇게 예수님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예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떡 이야기는 잠깐 접어놓고 너희들이 진짜 이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영적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서로의 관점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 이야기가 진행되지 못하고 오해의 그러한 늪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그들이 찾고 있는 육신의 양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그들이 자신의 육신의 양식에 대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인상은 별로 좋지 못하는데 알고 보니 그 인상과는 달리 좋은 사람.
첫인상은 좋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 별로 좋지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첫인상이 전부를 다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알고 보면이라는 것입니다. 첫인상과 실제 성격이라는 그 양극단을 연결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알고 보면이라는 단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마치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수준과 같은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는 그것이 팥떡이냐 찰떡이냐 인절미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영적인 말씀을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전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뭡니까?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갈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4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끄심은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이 복음이 전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그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비이성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좀 성경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유교나 다른 종교들의 이야기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의 어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상식의 범주 내에 머무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여러분 절망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멘하고 거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결국에는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모르게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의 숨겨뒀던 이야기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하고 그리고 동네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대화에 여러분 들어왔고 그리고 그 들어온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이 전개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꺼이 말려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기독교가 이성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전부 다 이성적인 것들만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것은 상식적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그곳에 우리가 불려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식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주님께로 기꺼이 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 보아야 될 것은 그 이끄심을 따라서 왔다면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떡은 구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어야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뭡니까? 교회는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해가 가도 달이 가도 변하지 않고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했던 데는 다른 저들만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유 없이 모여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감기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의 길로부터 떠나가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 멀어져 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제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구경꾼의 자리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갈 때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잡혀가실 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면 오해받을까 봐,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너무 야박할까 봐 어중간하게 중간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구경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콘서트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번 가봤어요. 저희 아내랑 이문세 콘서트였는데 그 자리를 갔는데 맨 뒤편 쪽에 기둥 사이 쪽에 자리가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뭐 주는 대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곳에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만 할까요? 못한 거죠. 로얄석으로 불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곳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TV와는 다르지만 그 콘서트 내에서는 조금은 어떤 구경꾼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예배 자리에 보면 맨 뒤쪽에 앉는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그러려고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사모도 뒤에 있습니다. 이 맨 뒤쪽에 자꾸만 찾으시는 분들이 안타까워요. 지난주에 그 맨 뒤쪽 의자 그거 부서졌습니다. 고쳤어요 그거. 예, 앞자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앞자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앞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다가 앞자리가 목사님 부서졌어요. 나는 그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뒷자리를 선호하는가, 뒷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뒷자리가 내려앉았어요. 예. 물론 여기에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가장 뒷자리가 어떤 큰 교회의 가장 앞자리보다도 더 가까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뒷자리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뒷자리는요, 앞에서 보면 뒤에 끝까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 중간쯤 앉았다고 뒤에 앉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는 안 보이겠죠. 아니요, 여기는 다 보이는 거죠. 여기는 뒷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앞자리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다 로열석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배 구경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구경하고 기도도 구경하고 남들이 은혜 받을 때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생명의 떡이다. 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구나 라고 구경꾼의 위치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석하지 말고 실제로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먹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력을 여러분 살아있는 영양력들을 우리가 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양식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하고 또 먹었더라도 소화해내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즉시 아니면 이 예배에 떠나는 즉시 바로 그 모든 것들은 다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사라져버려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짱 도루묵 아무것도 소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 예배에,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내 남아져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맛을 보면 계속 먹을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의 과정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먹고 마시며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선순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알고 보면 참 착한 애예요. 알고 보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첫인상으로만 여러분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오늘 하루의 주도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 실제로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양식을 남겨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가운데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고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생명의 떡의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린 대로 와서 먹고 마심으로 주의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남겨 그것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2026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